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7장 7절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사람이 배부르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르야 좋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배부른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육체는 배부르게 먹어야죠. 비만에나 몸에 건강을 해치도록 먹는 거 말고요. 그래도 포만감은 가져야죠.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잠언서를 생각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대입해서 생각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그 상태가 어떤 거냐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또 묻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은 성령 각성이잖아요. 각성이라는 건 잠에서 깨운다, 또 술에서 깨운다, 무지에서 깨운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만큼 그가 각성되는 거죠.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 어떤 상태냐? 예수 고품 갈증으로 막 무진장 사무치게 돼 있어요. 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완전히 사무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우리가 참 막 허겁지겁 밥을 먹고 막 그러는 거 보잖아요. 예, 너무너무 배고플 적이 있었죠. 이제 국가가 가난해지면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국민인데, 국민이라고 그러죠. 궁할 궁자 국민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산과 들로 초근목피를 이제 구하려고 다니죠. 정말 배고픔에 이제 시달리는 거죠. 예, 그렇게 시달리는 그런 세월에서 배고픔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사실 세상에서는 이 배고픔 때문에 생기는 그 제약이 굉장히 많죠.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쓴 것이라도 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인간의 그 본능적 욕구를 채우려고 얼마나 많은 짓을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절박하게 배고프고 특히 자기 입보다도 새끼, 그러니까 아기들을 먹일 양식이 없을 때 부모들의 눈은 돌아가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대로 어떤 사람은 이제 자살로 뛰어나가죠. 어떤 사람은 살인으로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강도질로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로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사기질로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몸 팔러 가죠.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 속의 수치를 아주 여실하게 노출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이 포악하면 포악한 대로 양식을 구하러 가고 사특하면 사특한 대로 양식을 구하고 이제 이도 저도 없을 때는 뭐 포악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사특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차마 이제 그런 짓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몸 파는 거죠. 성적으로 몸을 파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절망적인 가난에 시달리는 나라들이 그 젊은 여자들이 90% 이상 그 몸을 판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웃 나라로 가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이제 애간 남자를 이제 몸을 팔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양식을 사든지 해갖고 고국에 있는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이제 타처에 가가지고 몸을 팔아서 그 돈을 벌어서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고 막 그러는 끔찍한 상황을 이제 현대의 사회에서도 보게 되죠. 국가가 가난해지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국민이 많아져요. 궁할 궁자, 백성민자, 국민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국민에게 이 양식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이렇게 배고픔이 오면은 이 기근을 이길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사람들이 절박한 기근에 몰려서 그 쓴 게 뭐예요? 말하자면 강도질, 살인질, 그 다음에 이 도적질, 사기질, 몸 파는 거, 그 쓴 것도 달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 시험 앞에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배고픔을 이기는 길, 그 굶주림을 이기는 길, 자기는 이제 이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연노하신 부모나 또 아기들, 어린애들은 배고픔은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 처절함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가진 자를 향하여 돌진해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는 그 기근의 반복으로 인해서 인간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속성이 결국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타락한 혼이죠. 이제 심각하게 국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경제가 부유한 곳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죠. 이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살인도 나오고 강도질도 나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박한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사기질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 하기 힘드니까 떼도덕이 나오고, 이 점성이 강한 그 사람들끼리 뭉치는데요. 이제 학연이라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 나온 사람끼리 점성이 강하면 뭉치죠. 끈끈한 그 점성, 진흙처럼 잘 뭉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는 그렇게 뭉쳐요. 사기질로 뭉치고, 도덕질로 뭉치고, 강도질로 뭉치고, 그리고 살인으로 뭉치고, 그래갖고 살인 조직이 되죠. 그 살인 조직들은 뭐 조폭, 양아치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명분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북괴가 이제 남한을 먹으려는 적가통일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줄을 서가지고 그 조직으로 이제 이념적으로 점성을 갖죠. 중공이 대한민국을 석국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또 줄을 서서 거기서도 공작금이 내려오고 석국으로 하려고 해서 이제 돈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줄을 서서 나오는 이익권 먹고 그걸로 힘을 합쳐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세력을 가지고 그만큼 대한민국을 파먹고 사는 거죠. 이렇게 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부자로 살고 싶은 그 욕심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 능력이 없고 부자는 되고 싶으니까 그따위 짓을 하는 거죠.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배후에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마귀가 있죠. 마귀가, 귀신이 그들을 자꾸 충동질해서
생활 능력은 없어요. 대기업에 가서 공정한 경쟁력으로 기업을 키워서 기업을 부자되게 하고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만큼의 강력한 생존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이제 사회에서 낙오가 됐지만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만히 보니까 빨갱이한테 줄을 서야 되고 가만히 보니까 중공에게 줄을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끼리 점성으로 뭉쳐갖고 하나가 되어서 떼도독이 되는 거죠. 떼도독, 떼강도.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사법시험을 이제 아니 또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 사법시험에 시험 보는 시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의사고시도 그렇고 행정고시도 그렇고 경찰고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에 그들이 요직에 들어가야 되니까 데모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데모하는 대로 길바닥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꽤나 하는 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인된 자격증을 따기에 쉽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거대한 조직을 만든 거예요. 남한 적화를 위한 조직, 또 중공 속국을 위한 조직이 엄연히 대한민국에서 지금 성업 중이에요. 성업 중. 이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형법을 유린하고 민법을 유린해서 그냥 깔아뭉개 앉아가지고 권력으로 주름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전부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혼자는 생명을 건다고 그러지만 자기 식구들, 권속들, 손주나 자식들을 공갈하고 협박해가면서 그들의 그 역공 그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면 개혁하기가 힘들죠. 무뎌지죠. 그래가지고 이 전국적으로 그런 조직들이 이제 판을 치고 있어요. 밭에 곡식이 있다 그러면 그 곡식에 잡초들이 있는데 손으로 뽑거나 호미로 캘 수 있는 것 정도는 다루기가 쉽죠. 참범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거는 뭐 가시와 엉겅퀴처럼 진료와 형극이라고 그러죠. 도저히 손으로나 호미로 캘 수 없는 정말 군대를 동원해야만 뽑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들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은 검사가 뜻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법치국가로 데리고 가야겠다. 나라를 법치국가로 회복시켜야겠다고 결심하고 목숨을 건 검사들이 일어나서 그 체제, 그러니까 빨갱이 체제죠. 중공 속국 체제, 속국하려고 하는 그 중공 앞잡이 체제,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그걸 못 이기면 이제 뭐 남은 카드는 군사카드밖에 없어요. 군사카드. 그러니까 저들이 가만히 있나요? 군사도 다 자기들 사람 심어놓고 또 검사 쪽에도 자기들의 암암리의 모든 것을 해놨겠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내야 되는데 인간이 이 부자 되고 싶어하는 욕심,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도둑질로 부자가 되고 싶고 강도질로 부자가 되고 싶고 살인으로 부자가 되고 자기들끼리 조직을 짜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세력에 일을 해주고 거기서 자기 집안 식구들의 호의 호식을 노리는 그런 상황에 이 나라가 이제 놓여 있어요.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애국 세력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걸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이제 타는 목마름이죠. 자기들의 힘으로 이 나라를 법치국가로 이제 되돌려 놓고 싶은 거죠. 과연 인본주의 힘으로 이 나라가 법치국가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세웠어요. 태양이 있다 없다고 사람이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태양은 있는 거죠.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 자기 눈만 가리는 거죠. 태양은 계속 떠오르고 시간 되면 지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거죠. 예수님이 세운 이 나라는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의 힘으로 이 나라를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건질 수 없게 이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경영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경영하시는 것은 어떤 인간도 이 나라를 법치국가로 구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법치국가로 구현시킬 수 없다면 그만큼 이제 마귀의 세력, 마귀한테 힘을 받고 귀신에게 이끌리는 그런 자들이 그 잡초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들이 힘을 합치면 이제 그 찔려와 현극이라고 가시와 은근키처럼 도저히 손으로나 호미로 캘 수 없는 세력들이죠. 군사의 세력으로만이 비로소 평정될 수 있는 세력들로 지금 왕성하게 저들이 자기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검사의 세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검사를 얼마든지 자기들이 법으로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데 그만큼 뒤에 뭐가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세력을 가지고 검사가 도전해 올 거를 생각하고 밀어붙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배고픔을 가져야죠. 배고픔. 무슨 배고픔이냐? 법치 구현의 배고픔을 가져야 되고 갈증을 가져야죠. 법치 구현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세상,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유천지를 만들어야 되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되죠. 자기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들을 법 위에 올려놓는 세력이 지금 문재앙 일당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죠. 이런 세력을 놔두면 그것들에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인민과 국민의 차이는 인민은 공산당의 노예라는 뜻이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권재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결코 우리가 자유를 뺏겨서는 안 되죠. 뺏기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래서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힘. 그 힘에 고프고 그 힘에 목말라야죠. 그게 아니면 다 뺏기니까요. 그러면 이제 인민으로 몰려가지고 국민이 되는 거죠. 국민. 처절한 가난이죠. 처절한 가난으로 몰려들어가서 죽은 목표로 연명하는 북한 인권의 전대미문에 미중의 유린 같은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여기서 우리는 힘이 필요한데, 마귀는 인간에게 자꾸 속여서 인간 수의 합에서 나오는 인간 기술의 합, 인간 지혜의 합, 인간 지식의 합, 인간 능력의 합, 인간 자본의 합,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이제 끌고 가죠. 온천을 깨는 자라고 그래요. 마귀는. 그는 인본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인본주의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에서 이제 목사라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수를 굶주려 해요. 100만 명 집회를 하자, 1000만 명 집회를 하자. 그렇게 모이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사람의 수를 모으는 방법에 배고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을 한다는 것과 구국을 한다는 것, 보국을 하고 호국을 하고 이국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 있고 예수님의 기준이 있다 그죠. 이 나라를 세우신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준의 애국이 있고 인간 나름대로 각기 생각하는 애국이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식으로 운영하도록 만들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돌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교회마다 모이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수십만 명 모인다, 어떤 교회는 뭐 10만 명 모인다, 5만 명 모인다.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도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300명 모이는 클럽, 목회자 클럽이죠. 1000명 모이는 목회자 클럽, 2000명 모이는 목회자 클럽.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10만 클럽, 100만 클럽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게 차별화된 그 레벨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그냥 영광을 영위하고 있어요. 서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그 군중 동원 능력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항상 어디든지 앞장서서 교인들 거로 끌어 모아가지고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건 수의 힘이다.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머릿속에 온통 타는 목마름으로 수예요. 100만 명 결집, 뭐 1000만 집회. 타는 목마름이 수의 힘이죠. 그 수를 움직이려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에 대한 갈증이 크고 돈에 대한 욕망이 크죠. 이 나라가 회복이 된다면 돈으로 회복된다 그러면 벌써 됐겠죠. 이 나라가 사람으로 회복된다면 벌써 됐겠죠. 사람으로도 안 되게 하시고 돈으로도 안 되게 하시는 힘이 작동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자고 하는 것은 이 한반도를 경영하시는 예수님의 경영에 눈을 떠야 된다 그죠. 예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셨다는 소리하고 사람이 이 나라를 구원했다는 는 소리하고 이거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죠. 예수님이 했다고 하면 예수님께 영광이지만 사람이 했다고 그러면 예수님께 영광이 아니죠. 예수님께 영광이 되려면 예수가 했다고 해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 인류의 구원자, 각 나라의 구원자,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가 이 나라를 건진다고 하는 이 절박한 목마름,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교회마다 가득해야 돼요. 그들은 먼저 예수를 아는 자잖아요. 돈으로도 안 돼요. 사람 수로도 안 돼요. 사람 수를 모이게 하려고 해도 모여지지가 않아요. 교회 수로 하려고 해도 교회 수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마귀가 그런 그 인간들의 수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리 수를 썼죠. 김일성 교실을 받은 자들이 이제 난파간첩으로 와서 큰 교회에서 자리 잡아서 적과 교도부를 만들어 갖고 대부분 큰 교회들 속에는 빨갱이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이 교회 변두리 조직이 아니라 핵심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공 목사가 세월이 지나면 늙어서 이제 떠나죠. 그러면 빨갱이 목사를 초빙해서 그 교회를 아예 적과 교도부로 붙여놔요.
그들이 드러난 때가 언제냐? 햇볕 정체 때예요. 그들의 정체가 확연하게 드러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WCC 또는 WEA로 숨어버렸죠. WCC나 WEA에 속한 교회들 중에는 상당수가 적가교도부고 상당수가 중공, 동북공정의 교도부죠. 동북공정은 한반도의 역사를 중국의 속국의 역사로 왜곡시키는 작업이죠. 역사날조 해갖고 한반도의 정통성을 뽑아버려갖고 영구적으로 중국의 식민지가 되게 하려는 수법이죠. 그들과 손잡은 자들이 바로 매국노인데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북계 앞잡이가 중공 앞잡이더라 이거죠. 두 가지를 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곳곳에 요소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이게 합심이 안 돼요.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로 안 된다고요. 자본으로 뭐를 한다고? 사람을 사서 한다고요? 그것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돈을 낼 사람도 없죠. 사람 수로도 안 돼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경영하시기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예수가 마음만 먹으면 군중을 모아줄 수 있고 예수가 마음만 먹으면 자본을 모아줄 수 있다는 것을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번 군중들이 모였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의 영광으로 사유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으로 모든 걸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예수님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 그래서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예수가 아니면 될 수가 없으니까. 에레미야서 18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옥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산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렇죠. 그릇을 만들다가 진흙덩어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제 그거를 깨쳐버리고 다시 그거를 반죽해서 만드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수님 손에 달렸다 그러죠. 무슨 말이냐. 중국 앞잡이가 그렇게 강력하게 세력을 잡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개입해서 그거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망해야죠.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되고 또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면 돼요. 그래갖고 예수하고 하나가 돼서 예수가 하라는 대로 오면 예수 손에 이끌리면 있죠. 예수 손에 이끌리면 중공 앞잡이 뽑아내고 북계 앞잡이 뽑아낸다고죠. 뽑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법치 구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간 수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있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을 자리가 없으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안 일어나거든요.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 고품 갈증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무진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돈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 수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한테 집중하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우리 한국교회가 뭐 WCCW에 빠진 사람들은 제쳐놓고 그래도 주님 앞에 예수 앞에 예수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얼굴빛을 줘요. 얼굴빛을 주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갖고 예수님만 이 나라를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능하다고 날마다 그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그거는 종이에 기록된 먹글씨로만 생각해요. 예수님은 만유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유의 존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지구의 모든 존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큰 왕들을 죽이신 예수님 앞에 구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큰 왕들을 죽이셨어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어요. 바산왕 왕 옥을 죽이고 아모리 왕 시온을 죽였어요. 그분한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북괴가 이 공산주의는 머리만 치면은 나머지는 자중질환이 나서 괴멸하거든요. 머리를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의 머리는 7머리예요. 7머리 다 때려야 돼요. 그래서 북괴는 집단 지도체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괴멸시키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는 쉽죠. 서로가 충돌을 일으켜서 죽이면 되니까. 그러면 지도부가 완전히 쇠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체제가 무너지는 거죠. 중공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개입해서 중공을 쳐내리고 북괴를 쳐내리면 우선 중공에서 내려오는 오다가 없고 북괴에서 내려오는 오다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한 수괴들이 자기들이 머리를 써서 생존을 위해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 힘이 상당히 약화가 되겠죠. 그보다 더 큰 권능이 이미 역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공의 조직이 그 시진핑 조직이 무너진다면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이미 이제 패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에 패퇴가 된 거고 북괴가 집단 지도체제가 무너져 버리면 그 배후에 있는 빨갱이 마귀가 패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남한 빨갱이 세력들에게 오질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들이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중국의 힘, 북괴의 힘으로 오는 힘과 합쳐져서 겨우겨우 대한민국의 힘하고 이렇게 충돌해가면서 자기들 목적을 이뤄나갔는데 그쪽에서 오는 힘이 빠졌어요. 극적 힘이 빠졌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입을 하면 그들 배후에 있는 마귀가 이제 힘을 잃죠. 그러면 이제 더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면 아무리 점성의 조직이라도 그게 물기가 빠지면 부서져요. 쉽게 부서져요. 그러면 이제 양심 고백이 나오고 자기들 살기 위해서 서로가 고자질하고 서로가 이제 죽고 죽이는 아주 피 터지는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질이 멸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왕들을 죽이신 예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로 오셨거든요. 시편 136편에 17절이에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 큰 왕들을 치신 이가 여호와죠.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냥 현재로 읽으셔도 돼요. 큰 왕들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예수 고픈 갈증을 갖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가져야 하거든요. 예수 고픈 갈증, 예수에 대한 갈망으로 전 교회가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개입하신단 말이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감사하며 구하면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시진핑을 무너뜨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그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는 세력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 앞잡이들, 남한에 있는 개수들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또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는, 또 지령을 내리는 그 개수들, 남한 적화 야국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개입 중에 하나가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가 예수죠. 그 예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럼 예수가 죽여주면 돼요. 지금 이제 검수완박을 해갖고 문재인이가 자기 살 길을 찾아가고, 또 이재명이가 자기 살 길을 찾아가고, 그동안 반역의 무리들이 한 20명, 수개가 한 20명 된다고 그러죠? 예. 다 합치면 한 5만 명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책하고. 그 자들이 자기들 살려고 부정선거에서 그 거대 여당을 만들었잖아요. 다수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다 그 죄죠. 그거를 들춰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작을 다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 죽이는 거 쉬워요. 심정지 먹으라 그러면 심정지 먹어서 죽고, 또 너 중풍 걸려 쓰러져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폐행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개입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5만 명마다 일일이 다 이 폐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 되죠. 활동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중풍으로 때리든, 치매로 때리든, 여러 가지, 암으로 때리든, 이렇게 해서 그들 침상에다 묶어놓으면 북괴 노동당 개수들도 무너졌죠. 시진핑 동북공정의 세력도 무너졌죠. 그러면 나머지는 힘이 없죠. 이 정도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힘의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대한민국 세력이 강한 힘을 가지고 법치 구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선봉장이 되셔갖고 다 쳐버리니까 굳이 대한민국 검사들이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법치 구현이 쉬워요. 조폭을 제압하려면 검사들이 그 조폭 오고 막 주먹 다짐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배후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고 예수한테 매달리는 교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제 WCC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갈팡질팡, WEA 이 사람들의 말 듣고 갈팡질팡, 애국한다고 나온 사람들이 돈에 굶주리고 사람 수에 굶주린 사람들이 이러자 저러자는 말에 갈팡질팡,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고품 갈증 그냥 이대로 집에서 두 사람 이상 모여서 하면 더 좋죠. 큰 왕들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하는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수님이 그 생사고를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인을 분명히 하죠. 예수님은 무슨 일이라든지 사인을 남겨요. 당신이 하신 일이라는 걸. 그래갖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감사의 진실한 제사를 드려야겠죠. 윤석열이가 이 나라 건져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들은 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뭐를 보여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하는 거죠. 배고픔 하지만 예수 고품 갈증이 최고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최고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완전히 길들인 사람이 나오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건데, 그것도 스스로가 잘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길들여져 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하시면 또 예수의 영광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가져야 할 건요, 이 나라의 법치 구현을 이루려면 힘의 공백. 지금 힘이 없으면 아무리 소가 체구가 커도 살찜 조성에 불과하잖아요. 이 포악한 세력을 이기려면 저들이 포악한 거잖아요. 포악하죠. 빨갱이 세력은 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원래 강포한 세력, 마귀는 강포하잖아요. 포악. 그거는 살인, 강도, 도둑질, 사기질, 아니 조폭, 이런 양아치, 이런 조직들의 근원이죠. 아주 불법이고 무법이고, 말은 또 얼마나 잘해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잣대를 가진 듯이 말하지만 내로는 안 버리죠. 뒷구멍으로 얼마나 부패했어요. 겉으로만 그렇게 멀쩡한 체하죠. 그것들이 권력을 잡고 지금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는데 이들을 이길 힘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돼요. 예수 고품 갈증은 곧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실 수가 있지만 사람을 통해 일을 하셔요. 그 기름붐인데요. 기름붐이라는 건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 군대하고 사울 군대로 구분하는데요. 사울 군대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패해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했거든요. 다윗 군대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군대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군대로 예수님 앞에 드려지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궁유를 구하면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얼굴빛을 비춰줘 갖고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아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주지 않아요. 자기 손이 자기를 구원했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한다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의 손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손으로 구원을 이뤘다고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미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그것을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지 절대로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100% 돌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요. 그 사람들은 힘이 미약하죠. 기드온처럼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이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32,000명이 모였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대한민국을 건지는 걸 원치 않으시죠?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건지기를 원하시지 인간이 예수님 없이 대한민국을 건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하기 전에는 이 빨갱이 세력, 이 불법 세력, 이 무법 세력, 법치 구현을 파괴하는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중공 세력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 속의 탐욕을 억제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 서로 붙어다니면서 도덕대, 때강도대, 이 때를 만들어 놓는 이 세력이 점성이 강한 것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리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22,000명 쫓아냈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10,000명이면 뭐 적당하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10,000명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 수로 세상을 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선발하시고 그 사람들을 길들이셔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 300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적으로 그들을 길들이시는 거죠. 이미 이제 예수님 쓰시려고 이미 정해놓으신 거고 기도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그 300명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인본주의를 통해서 하시지 않아요. 돈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진 사람 통해 하는데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 성령의 각성이 오고 그 사람들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 누구에게도 그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거, 대한민국을 세우신 자가 대한민국을 적의 손에서 건지시는 것도 예수의 손길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포악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 세력을 이기고 중공 세력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구해야 돼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 18장 우리가 이제 앞전에도 읽었습니다만은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꽂거나 파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그러니까 천한 국가는 다 예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꽂거나 파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려고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게 하리라 하는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모든 것은 예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이 고안한 방법이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그 계획을 말씀하지 않아요. 미리 말씀하지도 않고요. 당신의 이제 함께 일할 사람들, 기름 부어 쓰실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그 뜻을 보이죠. 그래서 손발 맞춰서 일을 시키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손에서 나온다는 이 절박한 진리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기로 해요.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거든요. 그럼 예수를 이제 구하면 예수와 하나가 되죠. 한 몸이 되고 그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구하면 이제 길들여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면 이 대한민국이 예수의 권능으로 구원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빨갱이들의 손에서 건진받죠. 그래서 이 나라가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치 구현은 예수의 구원의 그 작품이지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앞으로 돌아갑시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